우리가 봉독해 올렸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말세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말씀, 그 첫 일성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거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는 말씀이 뒤에 또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 내가 그리스도다 또 선지자라 하며 미혹하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아마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자금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말씀과 같이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야 하되 하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런 현상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미혹하는 일은 또 그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일찍이 그렇게 말씀을 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이들과 이단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들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이건 세상으로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기의 도구나 수단이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이건 종교적 사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사기 수법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당하는 예가 없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길이 다 진리라고 믿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으니 따르는 것이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미혹의 방법들 또 포교 전략들, 그 사기 수법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또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악질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이단과는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그 포교 방법이 너무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악질적이고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속이고 이렇게 이제 포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이단에 익숙했던 우리한테는 너무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해마다 한 2만 명씩 계속해서 신천지에 귀한 영혼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장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역력을 갖는,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
좀 면역력과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백신을 접종 받듯이 좀 예방에 대해서 꼭 필요한 수칙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어떤 집단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교 기독교가 아니라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머리로 하는 이만희교, 곧 사교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삼일체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또 우리의 육체 부활도 부정하고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해서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만 이단들은 대부분이 다 또 특히 이런 사교 집단들은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 부활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주가 있다는 겁니다. 교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라고 하는 또는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박명호 이런 교주를 추종하는 이런 집단들은 이건 뭐 예수교 기독교의 탈을 쓴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사교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런 유형의 이단 또는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여러 교주들을 쫓아 신앙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본인이 마치 받은 양, 마치 사기를 당하다가 그 수법을 터득하고 본인이 또 사기를 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비 교주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조직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또 행태라든가 이런 데서 유사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상호 벤치마킹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물 밖을 나오면 다 그 우물이 그 우물이고 그런 우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서로 통제하고 그리고 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마치 그 우물 안을 태평양 바다라고 믿고 속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교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눈을 감기고 귀를 막는 이런 통제하고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한마디로 이만희라고 하는 이런 한 인간을 신격화 우상화하여 그를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래서 기독교의 탈을 쓴 예수교의 탈을 쓴 이만희교 이것이 신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따를 것 같지 않은 이런 집단에 어떻게 미혹되어 빠져가는 걸까? 어떻게 이만희 교주를 믿는 걸까?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믿는 현상은 어떤 과정이 있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던 분들이 이만희를 금방 믿겠습니까? 또 정명석이란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어떻게 금방 믿겠습니까? 무슨 과정이 있겠지요. 이단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단, 가르치는 이단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단은 귀신론 같은 것 또는 뭐 은사를 행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서 혹하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기사, 표적. 가르치는 이단은 오직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 JMS, 하나님교회, 여호와증인, 구원파 이들은 다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역시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방언도 안 합니다. 오직 성경 공부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사람들이 저렇게 이만희 교주를 믿도록
또 이만희 교주가 올해 86세인데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일까? 바로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시작으로 해서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독 현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중독 환자가 되는 거죠. 마치 독주에 취하듯이, 그래서 인사불성 되듯이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결국 있기에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결과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운 결과 나타나는 증상이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것이죠. 그건 증상입니다. 원인은 성경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가장 치명적인 교리가 뭐냐?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2달 신천지 공부인 줄 모르고 속아서 배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고 쫓아가면서 세뇌가 되고 중독이 되어 이제 신천지란 걸 나중에 알게 돼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만희,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 육체 영생, 영생불사 이런 것들이 나와도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2달 동안 공부하는 그 가운데 완전히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 배우는 동안만 신천지는 자기들의 신분과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성경을 가르쳐 마치 송아지 코를 꿰듯이 콧뚜레 교리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이 비유풀이는 마치 콧뚜레 교리와 같아. 코를 딱 꿰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만 딱 듣고 나면 코가 꿰져서 나중에는 신천지인 줄 알아도 쉽게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비유풀이를 배우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신천지란 걸 눈치채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예방의 핵심은 뭐냐? 빨리 신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단과 신천지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이단은 이단인 줄을 몰라서 빠지는데 신천지는 신천지인 줄을 몰라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신천지란 것만 눈치를 채면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할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다 신천지에 대한 경고 문구들을 다 붙여놓고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1년에 10만 명씩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안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8만 명이 떨어지고 2만 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천지 성경 공부라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는 것, 신천지라는 감을 잡는 것, 이게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의 표, 신천지 성경 공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두 번째, 이런 걸 가르치면 신천지다. 세 번째, 이런 곳이 신천지다. 사람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교육 장소를 보고,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걸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런 곳이 신천지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천지를 빨리 눈치채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풀이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배운 비유를 적용해서 다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비유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를. 그리고 영적인 창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듣고 보지 못했던 그런 창세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그 비유를 적용해서 다 풀어가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약속했고 신약 성경은 이만희를 약속했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잘못된 비유풀이 때문에 성경관을 완전히 왜곡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푸는 공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공식을 대입해서 풀었더니 답이
오답이 나오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공식이 틀리니까 답이 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또 정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배운 공식에 입각해서 성경을 풀면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답은 예수 외에 나올 답이 없는데도 이런 잘못된 비유풀이를 가지고 대입해서 풀면 구약은 예수, 신약은 또 다른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JMS는 정명석, 통일교는 문선명, 하나님교회는 안상홍 장길자, 이런 교주를 만들어내는 교리가 바로 잘못된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비 교주형 종교 집단에서는 이런 비유풀이를 필수 공통 과목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천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배도자다, 세례요한은 천국 못 갔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해 죄 사함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신천지를 의심하게 하는, 신천지를 의심하게 하는 이게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반응해야 될 멘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이게 신천지 아닌가, 이런 감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 비유풀이는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서 깔아놓는, 결국 그 비유풀이가 지향하는 곳은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교주 만들기 위한 그런 교리가 바로, 교주 만드는 교리가 바로 비유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인간 보혜사라고 하고, 또 감람나무, 증인,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희, 예수님의 새 이름 정명석, 예수님의 새 이름 안상홍, 이게 소위 새 이름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주가 재림 예수가 되는 셈이죠. 그럼 신천지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 줄을 금방 알게 됩니다. 신천지 들어가려면 신천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 그들이 운영하는 비밀 교육 장소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 신천지 신도들이 가서 예배하는, 모이는 그 신천지 교회, 여기 같으면 시몬지파입니다. 여기는 이 지역이 시몬지파입니다. 본부가 화정역 앞에, 덕양구청 앞에 그 빌딩에 몇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시몬지파 본부 화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영등포, 용산, 서대문, 일산, 고양, 파주 이쪽입니다. 서울, 경기, 서북쪽, 여기를 시몬지파, 지금 한 12,000명 정도,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근 한 3, 4천 명 됩니다. 대학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지문인식을 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서 찍고 들어갑니다. 곧 외부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가 되어서 신도의 자격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느냐? 바로 보시는 것처럼 복음방 센터 수료, 이 과정을 거친 사람, 복음방에서 한두 달 성경 공부를 맛보기로 해서 센터 가서 6개월 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이런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 수료를 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신천지 신도가 됩니다. 새 가족, 새 신자가 되는 거죠. 그때 반드시 거치는 필수 과정이 바로 복음방 센터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2단계, 복음방 1단계, 센터 2단계, 이 2단계에 걸친 성경 공부를 반드시 마쳐야,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믿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그런 사람만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절대 신도들을 우리가 가겠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고 해도, 네가 신천지 신도가 되겠다고 해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방 센터 2단계에 걸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0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방, 맛보기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10회, 15회, 일주일에 한 번이면 2달,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 정도, 10회에서 15회 정도를 맛보기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구나,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을 센터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 모아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르치는 센터. 비유풀이 2달, 예언서 2달, 요한계시록 2달. 그래서 6개월 정도요.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하루에 2-3시간씩을 6개월 월, 화, 목, 금 오전 반, 저녁 반이 있습니다. 10시, 저녁 7시 한 2번 정도 하루에 오전 반, 저녁 반. 그래 6개월 정도를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고 신천지를 확신하는 사람, 그래 그 교리에 완전히 이제 세뇌가 된 사람들을 입교해서 신천지 신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가려면, 신천지에 빠지려면 거치는 관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닌 곳, 신천지가 아닌 제3의 장소, 그게 복음방 센터겠죠. 복음방은 주로 카페, 복음방은 주로 카페 또는 가정집, 주부들은 주로 가정집, 청년들은 주로 카페. 그래서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는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 교육 장소로서 신학교입니다. 신천지 신학교입니다. 정식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거쳐서 신천지로 들어가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은 복음방 센터다. 복음방에서 혹 눈치를 못 채도 센터에서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누구든 센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신천지로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방을 눈치채든 복음방에서 센터에서 눈치를 채든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 신천지다. 그리고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하는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부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는 분들이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다 공부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안심을 하고 속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역할을 했겠지요. 누군가 그렇게 신천지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옆에서 역할을 누가 했겠지요. 그게 누구냐? 대부분 지인입니다.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부분 친구, 대부분 절친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을 만한 친구가 바람을 잡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것이 그들이 잘 짜놓은 각본인 줄을 모르고 속아서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친구는 같이 공부하는 것 같이 바람을 잡아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과정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도 아닌 곳에서, 신천지도 아닌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그곳이 카페든 그리고 그것이 가정집이든 사무실이든 공원이든 학교든 상관없이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검증되지 않은, 또 누가 소개한 사람, 선교사다, 교사다, 교수다, 사모다, 어떤 누군가 소개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 요즘 같으면 99% 신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속아서 공부하지, 모르는 사람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만든 위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우리 정통교회랑 똑같은 간판을, 심지어 어떤 로고도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단 마크 같은 거.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고, 일산에도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하면서 어디 뭐 한다는데 가볼까? 하고 누군가 바람 잡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위장교회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뭐 집회한다, 세미나 한다, 콘서트 한다, 1일차 집 한다, 바자회 한다 이럴 때
무조건 안 가면 빠질 일이 없고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으면 목사님께 허락받고 가세요. 절대 어떤 경우라도 목사님을 모르게 속이고 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위장교회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뭐 하겠습니까? 결론은 성경 공부지요. 그 위장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위장문화센터,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재능 기부 프로그램, 어학강좌, 건강강좌, 스포츠, 또 취미활동 각종, 네일아트, POP,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등 여러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신천지가 만든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해 놓고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기독교인들만 그 가운데서 뽑아서 성경 공부로 가겠지요. 결론은 신천지는 그러니까 항상 수백 가지로 다양한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론은 한 곳으로 딱 모아진다는 거죠. 신천지는 영어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하모니카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이침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축구하다가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 요가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공부로 유도하기 위한 결국 다 미끼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속임수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서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딱 가는 곳은 수백 가지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한 곳,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 이런 그들의 포교 패턴만 딱 기억을 하시면 신천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느낌이 딱 옵니다. 아, 결론은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신천지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동아리, 위장 동아리, 대학가 위장 동아리, 특히 신입생들, 올해 대학 들어간 신입생들, 당사자, 또 올해 대학 새내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 또 형제들, 동생이 올해 대학 들어간 새내기다. 이런 경우 정말 주의하셔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사이비 종교집단, 바로 알자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2페이지짜리. 이거를 오늘 못 듣는 대학생이 있으면, 특히 대학 새내기가 있으면 꼭 읽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대학 들어가면 다 언제 빠지는가 하면 1학기 때 다 빠집니다. 1학기 때 다 빠집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이 시즌입니다. 시즌. 이게 대학생들 미혹하는 집중 미혹 기간, 집중 포교 기간. 그래서 대학가가 지금 가장 활발합니다. 왜? 대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잘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신천지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다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위장 동아리들이 다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배들 도움을 준다고 접근해서는 정말 천사 같아요. 신천지들은 세 가지 특징: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딱 만나면 10중 8구 빠지게 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헌신적이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죠. 그리고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냥 누가 그냥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인간관계에서 확 잡혀버려요. 그래서 절대 대학 동아리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서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 신앙 상담 이런 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시작부터가 의도적 접근이었구나, 계획적인 만남이었구나,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이었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80-90% 노방전도, 곧 설문지입니다. 노방에서의 설문, 대학가, 지하철역, 학교 앞에, 홍대 앞에, 신촌, 용산, 종로, 대학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설문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설문지만 응하지 않아도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는 67%, 60%, 70%를 일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설문지만 안 써줘도 청년 대학생들의 피해를 60, 7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소식을 못 듣고 홍대 앞에서 설문, 신촌 앞에서 설문응하고 이름, 전화번호 이걸 써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그래도 함부로 어디 가서 이런 게 아니라도 본인 신상에 대한 정보 남기는 거 아니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학교, 학과, 학번,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종교, 혈액형 이런 거는 절대 적지 말아야죠. 그게 넘어가는 순간 조금 있으면 며칠 있다 전화가 오겠죠. 그들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게 내 신상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는 며칠 있다 나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지난번에 설문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보이스피싱 그 하는 사람들 그 패턴이 있듯이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자고 그러겠죠. 그럼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위장 봉사단체, 각종 위장된 봉사단체들, 그리고 위장 상담. 처음부터 성경 공부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상담입니다. 상담. 그러니까 설문, 상담, 성경 공부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설문, 상담, 성경 공부, 미술 치료, 그림 치료, 도형 분석, 애니어그램, MBTI, DISC, 심리 치료, 심리 테스트. 하여튼 상담이라고 누가 접근한다. 또 상담사를 우연히 어떻게 만나게 된다. 그러면 상담사를 우연히 만날 때는 이 자리를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으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식당에서 우연히 누굴 만난다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누굴 만난다거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누굴 만난다거나, 길에서 우연히 누굴 만난다거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이 팀이 짜여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 공연 같은 것, 뮤지컬이라든가 영화 상영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설문지를 돌리겠죠?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설문은 내 신상 정보 절대 남기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일찻집 바자회 같은 것도 결국은 다 내 신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런 수단들이거든요. 앞서 본 것처럼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무나 그런 과정을 다 패스하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서 골라내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관심, 성경 말씀에 대한 호기심, 영적인 갈급함, 이런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겠죠. 주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월화 목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장애우를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연세 많이 높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전도 안 하는 이유도 이제 알겠지요?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주로 어떤 분들이냐?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신앙을. 대부분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말씀에 관심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죽 성경을 안 봤으면 빠졌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는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저쪽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빠지는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분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직분자들이고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이 갈급함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들이 던지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걸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걸 미끼로 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려면 성경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툭 떠보는 거예요. 상대한테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얘기하지.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뭔 줄 알아? 이러면 거부감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지요. 그들은 프로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다고요. 집사님 나 이런 걸 읽다 보니까 궁금한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걸까? 나팔 분다는데 진짜 나팔일까? 갈빗대로 만들었대 진짜 갈빗대일까?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왜 뱀은 흙으로 식물을 안 삼고 뱀은 깨구리 같은 걸 먹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창세기 내용이 주로 미끼로 제공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창세기 1, 2, 3, 4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을 텐데 가인이 누굴 두려워했지?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아담 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인류의 역사는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6,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겠어? 그 전에도 사람이 많지.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아담이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래서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그런 걸 던졌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체크를 합니다. 될 사람, 안 될 사람.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딱 나눕니다. 이거를 호기심 유발 멘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몇 가지 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진짜 이게 육적인 기근과 지진이냐?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는데 진짜 이것이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 왜 여자들만 화가 있느냐?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그게 진짜 산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답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평소 신앙하면서 못 듣던 것들,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생소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듣던 얘기를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다. 나를 떠보는 것 같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수상한데 혹시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유심히 살펴보세요. 뭐가 딱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특징.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놨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시되 그 중에 중요한 것, 신천지 성경 공부는 그들이 보는 성경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는 유심히만 봐도 금방 할 수 있겠죠. 신천지가 보는 성경, 개역 한글. 한글 개역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개역 개정 보거든요, 요즘. 신천지는 개역 한글, 우리 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성경만 고집합니다. 그것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하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신천지네 하고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천지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인터넷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마라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 CBS, CTS 이런 거 못 보게 하고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검색하면 공부하는 거 그거 검색하면 금방 신천지라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절대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입단속을 꼭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고 속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하는 건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신천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성경 공부는 몰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만은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라. 특히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철저한 입단속. 그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 복음방은 카페를 주로 이용합니다. 1대1, 한 사람 한 사람, 곧 1대1로 주로 공부하는 게 복음방입니다. 많으면 1대2입니다. 나 복음방 강사 바람잡이, 나 복음방 강사 둘이든 나 복음방 강사 바람잡이 3명이든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4명, 나 빼놓고 3명은 신천지. 5명이 한다, 나 빼놓고 4명은 신천지. 그러니까 항상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바람잡이입니다. 이게 복음방입니다.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데가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개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센터 식별법,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개월. 제일 중요한 것, 월화목금입니다. 일주일에 월화목금. 성경 공부 6개월, 5만 원, 6만 원, 7만 원 복사비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방이든 센터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은 간판이 없다. 신천지 성경 공부 장소는 바깥에 간판을 안 단다.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 간판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부하러 들어가다가 바깥에서만 봐도 간판이 없어. 몇 층이야? 2층. 그런데 간판이 없어. 그것만으로도 신천지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을 봐도 속았습니다. 분별을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방에서도 눈치를 못 챘어요. 결국 이제 복음방을 거쳐 드디어 신천지 관문인 센터에 들어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게 나타났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곳이 나오더라. 이런 곳에 내가 가 있더라. 그러면 100%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익혀두시면 이거를 신천지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미리 구경을 하시면 혹 속아서 가더라도 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00% 걸러낼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데를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센터를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면 흑칠판, 그것도 분필 칠판, 교탁, 책상, 걸상,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학교에 온 것 같다, 강의실에 내가 온 것 같다, 학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00% 신천지입니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시키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필 칠판, 전면, 그리고 교탁, 책상, 걸상, 요 모습을 딱 보세요. 전국 센터가 다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100명이 앉아있다. 50명 신천지, 50명 속아서 온 사람. 옆에 짝꿍은 누구냐? 100% 신천지. 옆에 짝꿍은 100% 신천지. 그래서 나를 감시하고 바람을 잡고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강사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관리자입니다. 잎사귀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전문용어로 잎사귀. 나는 여기 속아서 온 사람은 열매. 그래서 열매 옆에 잎사귀, 잎사귀 옆에 열매. 매달 수천 명씩 이렇게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 명씩 이렇게 수료를 합니다. 이 중에 특히 시몬 지파는 청년 대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대학가가 많으니까. 특히 지방의 대학에 다니는, 집에 있지 않고 그런 청년들, 그런 대학생들은 더 부모님들이 유의하셔야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잘 살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천안이니 대전이니 또는 원주니 춘천이니 이런데 지방에 대학 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딱 빠지면 2학기 때 휴학하고 자퇴하고,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 대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빠진 거를.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폭력, 폐쇄성, 노동력 착취. 제가 나오게 된 계기도, 이만희 교주가 76세 노인이 27살 여대생 여강사와 3년에 걸친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나오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지금도 내 언니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올 86세, 신천지 16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생불사,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죽는 날 신천지는 부도를 맞습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빠지겠죠? 그래도 그냥 본류는 가겠죠? 그러나 이만희 교주의 죽음은 신천지에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16만 신도는 그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생불사를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와 내연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 죽으면 내연녀가 뒤를 잇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사후 한학자, 안상홍 사후 장길자, 이만희 사후 김남희. 그래서 통일교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후계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형적인 그냥 사기꾼들이죠. 사기죠, 사기. 그리고 그 16만 신도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교리에 취해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어떤 사실을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다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결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고는 신천지 못 들어가니까. 큐티니, 세미나니 이런 거 검증되지 않은 것, 몰래 하는 것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무덤을 파는 행위요,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단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거예요. 혹시 항상 성경 말씀대로 깨어 근신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자가 오직 예수 외에는 누가 있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것만 확신해도 한눈 파지 않을 텐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소속감입니다.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자세,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것.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빠지고 안 빠지고는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신뢰관계, 교회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져요. 대부분 건강해요. 그런 분들이. 이단에는 잘 안 빠져요.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잘 빠지는 부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뭐 말이 많고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막 신뢰가 없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고 소속감이 없고,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 속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 있잖아요. 하여튼 원불교 신자는 A급이에요. 신천지가 원불교 신자들은 딱 A급으로 분류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전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접촉해보면 전도가 잘 돼, 불평불만 많은 분들은. 그리고 뭐 그냥 감사가 없어, 뭐 궁시렁 되고 이런 분들은 전도가 잘 돼요, 확실히.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전도가 상대적으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성도들보다는.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저 한소만 교회도 성경 아카데미 그 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잘 무장이 돼야 됩니다. 정답을 알아야 오답을 고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고르는 거거든요. 우리 거를 알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강좌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걸 알면 그런 게 보인다. 그리고 신고정신 투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한다거나 목회자를 막 비판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킨다거나 선교사 소개시켜줄게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상담사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거는 벌써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건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빨리 알려서 그런 수상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간첩 신고하듯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깨어서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앱. 신천지 비유풀이를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만 보면 신천지다 하고 100% 걸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국민일보 신천지를 치시고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거를 설치하셔서 한번 보시면 신천지 성경 공부를 100%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앱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하는 신천지, 그림으로 한 방에 신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혹 빠진 분이 있다.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확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득하려 들지 마시고 모른 척하고 빨리 교회에 알리고 상담소에 전화해서 엄마가 빠졌습니다. 동생이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빠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다시 빼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혹 빠졌더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프린트물로 대신합니다. 꼭 자세히 보시고 오늘 이 강의 못 들은 분들한테는 그것을 꼭 읽도록 권하셔서 예방주사 맞듯이 한 번 읽으면 예방주사를 딱 맞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나눈 것들 기억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시는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한소망교회 성도들 위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한 영혼도 미혹받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잘 견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요동함 없는 든든한 신앙으로 신앙의 전을 건축해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